42장 1절부터 5절 같이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듣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이 책에서 그대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가 순교하고 나서 2년 후에 책을 썼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그 지역의 딸과 함께 선교지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6년간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는 신학자예요. 신학자와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혼했는데 근데 이 신학자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결혼을 한 지 3년 6개월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참 남편도 이렇게 돌아가신 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3년도 못 되어 돌아가셨는데 또 재혼해서 결혼한 그 남편도 암으로 3년 6개월이 돼서 이별을 하니까 얼마나 참 슬픕니까?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물론 전생에 한 번 더 결혼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10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2015년에 88세의 나이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이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디어를 통해 참담한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살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고난을 맞닥뜨리는데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신앙을 등지고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그 기준선에 바로 이 고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의인 욥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의인 욥은 좀처럼 듣기 어려운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런 너무너무 큰 극찬이죠. 자, 그리고 그의 삶은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칠에 걸쳐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 몸을 긁습니다. 자, 이미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기와 조각으로 자신을 긁어요.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자, 이럴 때 옆에 있던 아내가, 자, 아내의 표정이 뭐 좋은 표정이 아니죠. 차라리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옆에서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고통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극심한 모순을 느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엔 고통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고통의 모순입니다. 자, 왜 우리는 고통이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사례의 고난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하면 다윗과 요나 선지자는 자기 죄에서 비롯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야곱의 그 가문이 다 이 가뭄을 피해서 살리는 그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우리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자, 욥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욥기 4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자, 소문으로 겨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 눈으로 당신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잠깐 보여줬던 책 고통 헛되지 않아요. 그 저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짐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은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필수 불가결한 도구였다. 예. 남편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은 없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고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 차원 더 높은 알무로 안내를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별명이 욥이에요. 욥처럼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 영화가 2019년 5월 달에 개봉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독교 영화가 사람들이 안 보면 66명. 그죠? 근데 이 영화는 개봉한 지 2개월 만에 10만 명 돌파한 영화예요. 역대 기독교 영화 제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리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가 다름 아닌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실제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 who is near us.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의 남자 주인공 이관희 집사는 안양제일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인데 글로벌 IT 회사에 아주 인정받는 그런 전도 유명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4살 어린 아내 오은주 중학교 음악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한 다음에 3년 만에 딸을 얻습니다. 딸 소연이가 태어나고 한 달이 못 되었을 때 극심한 복통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살, IT 기업의 37세의 차장,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이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그 대장암 4기라는 말과 열심히 치료해서 다시 딱 조사를 했는데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방광과 복막까지 암세포가 퍼졌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슬픈데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가 먼저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굳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을 남기고 그 곁을 떠났어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가 떠난 지 4개월 후에 아내 오은주 씨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치 현대판 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딸도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둘 다 이렇게 암 치료 받으면서 소연이가 아주 예쁘게 활짝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간희 집사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자, 이간희 집사는 임종 순간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몰핀 주사를 거부했어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작은 아버지 댁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잊지를 못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암세포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잠을 못 잘 정도예요. 너무너무 그 비명을 질러서. 근데 그거를 주사를 안 맞고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소처하신 분이에요. 자, 이간희 집사님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으로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고난이 엄습해 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등등 수많은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자,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짐 엘리엇이 육이죠. 근데 남편이 순교할 때 같이 죽었잖아요. 4명이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원래 전 2년 후에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근데 다른 미망인들이 우리 남편 이야기 좀 써달라고. 그래서 괜찮아서 그거를 다 자료를 모아갖고 이 5명의 이야기를 쓴 게 이 영광의 문이에요. 영광의 문. 원 제목으로 하면은 어떤 광채의 문을 통과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남편의 순교의 피가 결국 아우카 부족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로 끝내야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이 사람들 소개하면서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여주지 않으신다는, 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야기입니다. 너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 중 하나는 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고통을 하나님의 의미와 너무 많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도 필요한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모든 현상을 다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이해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이간희 집사 얘기했잖아요. 그 딸이 컸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크니까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아빠는 천국에 갔어? 엄마, 하나님이 불러가셨어.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 나도 모르겠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어떠한 답이라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 하나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의 힘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수없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통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신앙이 주는 다양한 위로와 소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이 주는 다양한 위로와 소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이미 성경 말씀에는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러분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만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위크에서 21세기 C.S. 루이스라고 찬사를 받을 만큼 변증가로서도 유명한 영향력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도 2002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치료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자, 원래 제목은 이게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어떤 그런 것. 이게 이제 원 제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책을 썼는데,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분은 좀 여러 가지 쓰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것을 어떤 위로를 해주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역경과 마주하는 각가지 활동과 방법을 보여주며, 자, 여기서부터 같이 있어요. 시작. 걷고 비통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소망하라고 가르친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걷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걷고 또 때로는 울부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소망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자,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때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낙성식에 그 나라의 고관 대적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반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 등 음악이 들려올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보고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왕은 당장 그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샘플로 보여줄 생각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왔어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만약 이제라도 나팔과 피리 등 음악에 맞춰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그때 세 친구가 답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타는 풀무불, 여기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자, 이거를 깊이 묵상한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이 사실 책을 쓴 거예요. 아까 고통에 답하다. 자, 세 젊은이의 답변에는 자신감과 겸손이라는 나란히 가기 어려운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서로 상반되는 성분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하실 하나님을 향해 강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리송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한다면 어째서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인정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젊은이가 신뢰한 건 하나님일 뿐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제한된 이해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며 그 주님이 행해 주시길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거기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에 포커스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 그러니까 그냥 살리셔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자, 때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목사님들 또 아니면 이렇게 강사들,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한 점 의심 없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복을 받으리라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내하는 목사님들 있으세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구원이든 죽음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둘 중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음을 통해 구원해 줄 수도 있다는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떤 병에서 고침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 내 목숨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지금 내가 구원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교회 오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느 날 이 사람이 KBS 다큐멘터리 다큐 스페셜 교회 아빠 편에 이게 출연을 해서 그것이 이제 간증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대수를 앞두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이 2017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나갔던 방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 비극적인 현실 앞에 깊이 절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 이관 이사는 하나님께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지켜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하고 했는데 어머님도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령님의 음성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죽음 앞에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다. 저희 어머님을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졌다.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미지로 보면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아들이 지금 막 곧 죽는 거잖아요. 지금 뭐 사계에다가 복막암 뭐 다 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아들의 죽음을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엄마의 그 슬픔, 그것을 껴안고 이렇게 같이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본 것입니다. 자, 이 집사는 이때부터 성령께서 제 입을 주장하시며 남은 기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 집사의 아들의 가장 관심은 뭘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으셨다는 확신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느끼는 슬픔, 절망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하게 됐다.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이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보고 그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막 이거 세상이에요. 세상. 막 파도 치는 풍랑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를 보지 말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 아까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팀 켈러는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각자의 풀무불을 뚜벅뚜벅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풀무불에 뛰어들어 몸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고통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관희처럼 지사님처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어려운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생각지도 못한 전도가 일어납니다. 자, KBS 다큐 스페셜 교회 오빠가 방영되고 나서 얼마 후 이관희 집사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려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 좋으신 분 맞지? 친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사는 깜짝 놀라면서 맞아, 내가 믿는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자기 평생 소원 중 하나가 내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영화도 잘 되면 거꾸로 책이 잘 되면 영화가 나오고 또 영화가 또 반응이 있으면 또 책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책으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나온 지 한 2개월 뒤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와이프 오은조와 이호경 PD, 이게 전 이관희 집사가 소천한 다음에 나온 겁니다. 자, 이 속표지에, 이 책 속표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은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최대한 이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는 모습 자체, 그 삶 자체가 바로 전도의 그 한 증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까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엘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저자 영광의 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평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그 순교한 본인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장 순교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드린 순교자들을 그들 못지않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거기에 정말 몰입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순교한 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값지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고통,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일반적으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제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고통이
내게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온 고통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신앙이 주는 다양한 위로와 소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